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신앙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입니다. 2017년 신앙의 한 해를 정리하고 우리는 오늘 12월 첫 주 대림절의 첫 주를 시작으로 실은 우리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또 그것을 내 인생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을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왜 오셨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 우주 너머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까지 오시고 성막을 지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이 되셔서 오시고, 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 점점 우리의 삶 그 깊은 곳까지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이 되고 참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의미가 왜 이렇게까지 내게 오시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결론이 어디에 이르게 되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셨다면, 그걸 내가 그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만드셨구나, 이거를 믿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결론적으로 어떤 바람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에 관심 갖는 거예요.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물어볼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것, 그리고 그 관심으로 오늘을 귀히 여기며 사는 걸 신앙이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신앙은 그럼 뭘까요? 불신앙은 뭐냐? 눈에 보이는 오늘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처음과 끝 따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따윈 관심 없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느낌, 내 기분, 내 상황, 내 형편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할 때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원하는 일을 처리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 정도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불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고 혹은 교회가 아니고 다른 종교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고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신은 무엇이냐? 요술램프의 진입니다. 내가 쓱쓱 문지르면 쓱 나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들어주는 진이 정도가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 그 신은 종이 되는 거.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난 재밌는 건데 이게 아니 너무 낯설지 않습니까?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해요. 왜냐?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분명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관철시키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열심히 애를 쓰다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기도가 응답되더라. 그들이 발견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첫 수련회 때 제가 나누었던 말씀 중에도 소개를 했던 것인데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관철시키느냐, 내가 원하는 걸. 불신앙의 저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이 논리 자체가.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정신통일의 원리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구해야 된다. 나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1등을 한다. 나는 1등을 한다. 나는 1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심이 딱 들어올 때는 의심막이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심막이를 몰아내고 끝까지 정신통일을 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실제로 여기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건 뭘 의심하지 말라는 거냐면 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 의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 어려움을 극복할 너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네 마음대로 관철의 논리로 해석하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또 하나는 반복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귀찮을 만큼 기도하라는 거예요. 떼쓰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 불의한 재판관 나옵니다. 과부가 와서 막 때를 쓰니까 귀찮아가지고 불의한 그 재판관이라도 때를 쓰면 결국에는 들어주니까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된다. 이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실제로 그들이 사용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뭘 얘기하는 거냐? 불의한 재판관은 때를 써. 그래,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때를 쓰면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너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려는 거지 귀찮게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라. 하루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그럴 때 사람들이 눈이 초롱초롱하고요. 하루에 5번 기도 시간을 정해서 30분씩 기도하라. 뭐 이런 원리를 막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은 엄청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받습니다. 여러분 욕심 있는 자리에 사기꾼이 붙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기도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또 소수 의견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적립금의 원리. 어느 정도 적립금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 한 50일 정도 차야 된다. 100일 정도 차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 기도가 뭐 100일 정도 되면 감기 낫고 1000일 정도 되면 승진한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99일 기도하면 감기 안 났습니까? 999일 하면 승진해서 떨어졌어. 하나님이 세고 있어 막. 자, 됐어. 거의 왔어. 997, 998, 999. 야, 하나. 하나. 네가 하나면 내가 승진시켜주려고 그랬는데. 자, 요거 어디에 나오는 거냐? 전설의 고향에 나옵니다. 전설의 고향에. 그래서 제가 이름을 뭘로 붙였냐? 이무기 기도라고 붙였습니다. 1000일 기도하면 용이 되고 999일 기도하면 이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법은 없어요. 이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드리던 기도와 똑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어떻게 풀 수 있냐 하면 한자로 기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자는 어떻게 되냐? 보일시에 칼도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 뒤에 도자는 뭔지 아세요? 보일시에 목숨 숫자입니다. 목숨 걸고 칼을 목에 대고 협박하는 겁니다. 이게 신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을 투영한 뜻이 아닐까 생각하게 돼요. 그거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결론적으로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친밀함입니다. 우리와의 친밀함.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원하시느냐? 적립금 기도? 이무기 기도? 너무 슬퍼하세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기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한 가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내가 요구를 어떻게든 관철시키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고상하고 숭고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단어들이 너무 고상하고 숭고해요.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의 기도에는 뭐가 나오냐? 민족 복음화, 세계 평화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 나라. 물론 이런 단어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은 내 삶과 전혀 관계없으니까 저 멀리 계시다가 그냥 불러내는 거예요. 내 필요할 때 불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우나 두 번째 경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을 차려야 되고 멋지고 근사한 말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거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멀리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거, 기도하라, 제발 나에게 구해라, 나를 찾아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건데 어떤 기도냐? 제발 나를 친밀하게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려고, 이야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그렇게 친밀하게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입장 바꿔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친밀함을 가지고 다가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계속 나에게 무언가를 자꾸 요구하고 관철시키려고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강요하거나 윽박지르지 않고 천천히 다가오시면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우리가 그 품 안에 안길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100년이 지났을 때 우리 얼마 전까지 종교개혁 시리즈 설교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의 기치를 딱 높이고 종교개혁을 딱 일으켰는데 100년 뒤에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은 뭐냐? 종교개혁 그 멋지고 정말 근사한 슬로건을 걸고 개혁의 슬로건을 걸고 무언가를 막 하는 것 같았고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랬는데 정작 100년이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이 달라지는 건 멋진 슬로건을 걸고 사람들이 연대해가지고 무언가 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세상이, 교회가, 가정이, 개인이 변화되는 유일한 통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친밀함이 세상을,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걸 깨닫고는 뭘 시작하는 것이냐?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 후에 소그룹으로 모이잖아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더 가까운 거리에서 기도하고 더 가까운 거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말씀 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우연히 나에게 불쑥 다가오시는 그분의 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함이고 그 순간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고
그래야 우리 인생에 우리 안에 비어 있었던 그 공허함과 허무함이 채워진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은 이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할 수 없던 일을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실은 설교의 주제는 이것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얼마나 기도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한지연이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서 그 사회 보는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몇 시간 하세요? 그게 네가 나한테 물어볼 건 아니잖아. 뭐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지만 당황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하느냐, 찾느냐, 두드리느냐. 왜 얼마나 기도하냐 이런 질문이 나왔겠어요. 관철시키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그 질문 자체가.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각자가 자신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되는 거, 그래서 그 시간의 분량을 채워가는 게 그게 왜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겁니다. 전에 수련회 때도 이 예화를 들었었는데, 그린웨이라고 하는 멕시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집 앞에 10살짜리 어떤 어린애가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문 앞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서 문을 두드릴까 말까 걱정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가 봤더니 그 아이가 너무 걱정이 되고 이 얼굴이 너무 슬픔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들여서 그 아이와 얘기를 해보니 엄마는 4살 때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이어서 자기한테 총을 겨누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집에서 도망 나온 지 3달째랍니다.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가족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 입양하자. 지금 얘 나가면 위험하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말했답니다. 얘야, 우리가 너를 입양하고 싶다. 이제부터는 네가 내 딸이니까 이 집에 있는 거 뭐든지 먹어도 된다. 그리고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아빠한테 말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에 이 아이가 어떤 것도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어렵게 날 받아줬는데 혹여라도 내가 뭘 요구하다가 밉보이면 또 내쫓길까 봐. 그렇게 한참을 지났고 한 달쯤 됐을까? 2층 서재에서 그린웨이 선교사님이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그 서재 위로 올라오더래요, 이 여자애가. 그래서 똑똑똑 이렇게 보니까 그애예요. 들어와라.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서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이렇게 열었답니다.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 너무 좋아서 아이를 끌어안았고 이렇게 놓고 내가 사줄게, 걱정하지 마. 이러고 그 아이가 내려갔을 때 혼자 엉엉 울었대요. 너무 좋아서. 얘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다. 얘가 드디어 나한테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한테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얼마나 거창한 걸 구하느냐, 얼마나 사소한 걸 구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빠라고 부르고 아빠를 의지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커니와 요즘 대화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우리 태커니는 정말 점점 멋있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 태권이 점점 멋있어져 가지 않습니까? 네. 게임을 좋아하게 됐고 스마트폰을 갖게 됐고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없어졌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이거 봐. 근데 그것도 모르고 태권아. 최근에 제가 태권이하고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딱 두 단어입니다. 잘 가, 잘 자. 학교 갈 때 잘 가, 자기 전에 잘 자. 태권이가 커가면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아빠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고민하는 아빠가 있다는 거 잊지 않으면 좋겠고, 아니 어리석은 얘기라도 좋으니까 그냥 와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발 바라기는 혹시 인생에 힘든 순간이 있을 때 그 짐 다 짊어지고 나 혼자라는 생각으로 끙끙거리지 말고 아빠하고 같이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주의 손을 붙잡고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발 우리 배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나? 그건 너무 나를 위한 기도 아닌가? 여러분,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걸 관철시키려고 요구하는 게 잘못이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선 나보다 크시고 나보다 지혜로운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는 게 기도예요. 작년에 저희 집사람이 임상심리사라고 하는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솔직히 그 전까지 3번 떨어졌기 때문에 어디 얘기도 못하겠고 너무 창피해서 4번째 시험을 볼 때 같이 저녁을 먹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이거 기도해도 되나? 밥상을 뒤엎을 뻔했어요. 그럼 안 할 거냐? 그 중요한 일을 기도해야지. 그 전엔 기도를 안 했나 봐요. 그리고 그날 기도를 했고 붙었습니다. 다행히. 어제 월드컵 조추첨하지 않았습니까?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독일, 멕시코, 스웨덴.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거 기도해도 됩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 아내가 떨어졌다면 기도가 부족한 겁니까?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스웨덴한테 이겨야 지금 우리 16강 갑니다. 스웨덴에 지면 여러분 우리 기도가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실력이 모자란 겁니다. 문제는 뭐냐? 기도해놓고 관철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삐지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나보다 높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이야기하고 그분의 응답하심, 그분의 그 섭리하심에 순종하는 거, 이게 기도고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4가지 응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안 돼. 2번째, 조금만 기다려. 3번째, 성장해. 4번째, 좋았어. 만약에 우리의 요구가 옳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돼. 오늘 말씀에 보면 칼을 달라고 그러고 돌을 달라고 그러면 아버지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돼. 그런데 요구가 맞아요. 그런데 아직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요. 아마 작년에 우리 집사람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시기였다 생각해요.
아직 조금만 기다려. 기도도 옳고 시기도 적절한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클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장해.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옳고 시기도 적절하고 우리도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좋았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겸손하게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가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배화교회 모든 성도들, 그렇게 기도하는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